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도 참고해 주시고요. 2장 16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저랑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날 새벽을 믿음으로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참 많은 것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예배도 중요하고 또 신실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처럼 아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산다는 게,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개인 운동 경기가 있고 그룹으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기도 있습니다. 팀 플레이를 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것, 농구 같은 것은 큰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을 소집해서 합숙 훈련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동행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는 게 불편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같이 사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목회자가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통할 수 있는 거고 긍휼과 또 온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년이면 3.1운동, 3.1운동이 1919년이니까 김인현 3.1운동 아닙니까? 내년이 2019년이니까 딱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 교육계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운동들을 다 준비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일화가 하나 참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정직한가?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3.1운동도 그렇고 독립운동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1919년 평안남도 어느 지방에서 일본 헌병대가 3.1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색출해내는데 거기에 4월자 일지에 이런 내용이 문서가 있답니다. 그리스도인들,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인데,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나서 그 무라카미라고 하는 헌병대 소장이요, 그 부장을 불러서, 다나카라고 하는 일본 부장을 불러가지고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주동자들 체포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나카 부장이 나가가지고 그 마을과 동네를 한 바퀴 순시하고 오더니 누가 만세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지금은 안 부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 전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병소장이 그러면은 나가서 기독교인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다나카 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누가 기독교인인지 알려면 주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 잡아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헌병수장이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는가? 그 야단치면서 뭐라고 남겨놨냐면, 기독교인은 물어보면 돼. 네가 기독교인이 아니냐 물어보면 정직하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왜 물어보지도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직했다는 거죠.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왕들을 평가하면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보면요, 유대의 21명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더라. 우리는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정직하게 먹어야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이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구속받았어, 구원받았어. 고백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거짓말하게 되고 응변시룩으로 잘 대처만 해 나가고 그때 순간만 모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앞장선 일꾼들의 고백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3장 22절 다윗을 하나님이 얘기할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안에요, 주님의 감정이 있으면 돼요. 주님의 감정.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품으셨던 감정.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세상적인 거 기도하면서도요, 주님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신다고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 있죠. 아주 잽싸게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임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게 세상적인 정치 머리 굴려서요, 영의정 좌의정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근데 주님은,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다른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삭빠르게 세상적인 것만 구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화가 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화를 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화를 내는 제자들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거 구하고 있다. 나는 이 땅에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실 때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닌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 안 이루어지면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를 한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럼 1년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건강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1년치 연봉이에요.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향유가 너무 비싸죠. 무슨 향유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습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그 행위를 보면서 비판하죠. 가난한 자에게 행했으면 이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만히 돌아 이 여인이 행하는 것 이거 틀린 일 아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는 뭐 마음에 흑심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가난한 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것처럼 표현은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깹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상담 용어 가운데 공감이라고 하는 아주 흔히 쓰는 정말 귀한 단어가 있어요. 공감해 준다는 거.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같은 마음, 이 공자가 같은 마음, 동자, 같을 동자 쓰거든요. 동감한다, 공감한다 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같은 마음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공감해 줄 때 내 편이구나 라는 안도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시영 박사님 아시죠? 지금은 저 홍천에서 자연치유 뭐 산을 걸어다니면서 자연치유 휴양소를 이렇게 경영하면서 하는 그 고려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이시영 박사님, 정신신경과 의사셨는데 그분이 그 넷 향기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쓰셨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병원에서 진료받고 퇴원하는 사람이요, 그 계산서 들고 와가지고 의사한테 항의를 하더래요.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 원장님, 내 병원에 있는 동안에 닌게를 반병밖에 맞지 않았는데 왜 한 병값 다 받냐고. 환자들 별의별 환자 다 있죠. 그게 의사 선생님이요 공감해 주는 거야. 그 마음을 알고 거기에서 뭐 환자가 의사가 진료하는 대로 하고 처방 따르면 돼,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감해 주니까 마음에 안정이 될 때 원무과에다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빨리 이 환자 남은 반병 싸드리라고. 재밌는 유머 같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 환자가 얼굴이 다시 붉어지더라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답에 맞춰주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우습게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뭐 닌겔 반 싸가지고 가서 자기가 뭐 할 거예요? 주사 맞을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답에 맞춰주는 거,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에 우리가 맞춰서 사는 것,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답은 알아요. 그런데 내 욕심이 앞서서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감정 갖고 사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영성은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영성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한 가지 더 덧붙이라고 그러면 섬김이죠. 섬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주님의 영성을 얘기하는 영성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왜 스트레스를 받냐 하면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남보다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자리가 기쁘고 만족하면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화가 나니까, 참지 못하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린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 온유, 겸손, 이게 참 중요하다.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영성을 닮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쉽지 않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겼습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는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유대 문화 가운데에는 거기는 먼지 사막이고 또 예수님 신발 보시면 아셨잖아요. 우리 사진에 보면 가끔 이렇게 샌들 같은 거, 지금처럼 양말 입고 구두 가죽신 있는 게 아니니까 걸어 다니시면 그렇게 더러워진 발들, 멀리 오신 손님 오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가서 손님 방문하신 분의 발을 닦여서 들여보내는, 집 안으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요. 가장 낮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주님의 섬김을 갖고 산다는 거죠.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면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나지 않습니다. 우리 직분자라고 하면 잘 이게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번 계셨어요. 연말 되면 꼭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교회법에 70이 넘으시면 다 원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직분자의 심사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이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나는 권사 안 줬다고 교회 떠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연말 되면 우리가 정말, 목사는 더 잘 성도를 섬겨야 되고,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를 더 잘 섬겨야 되고, 이게 섬김의,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감정,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성, 온유와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바울의 고백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정말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두 군데만 읽고 끝낼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중간에 있는데 맨 마지막, 누구든지부터 읽죠. 마지막 두 번째 줄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주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두 말씀 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